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제 암송해야 될 우리가 있는 그 5장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여러 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본문 안에서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 그는 이제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겠죠.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능가하고 대체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뭐냐? 어떤 삶이냐? 그게 이제 5장 6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6장에서는 구체적인 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뭔지. 그 이제 6장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질 것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이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제 도와주는 그거겠죠.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한 우리 산상수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남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살인의 그 동기까지도 살인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개와 또 하라는 248개 의 율법이 있어요. 십계명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게 나온 그런 율법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뭐냐면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살인하는 그 동기까지 포함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줘라.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의 그러한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아니 그럼 율법 없으면 방종에 이끌 거 아니냐, 멋대로 살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이제 5장 6장의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장 6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요구에 거기에 종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종의 멍에 속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4장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의식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그런 의식법만이 아니라 아주 그 율법의 전반적인, 정말 이런 시민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법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의식법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들이 1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 오늘날에는 어떤 다른 복음들이 있는가를 동시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두 가지예요. 자유와 누림이에요. 예. 자유와 누림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와 누림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의 복음에 따라 생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들이 다 자유와 누림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누림을 위한 것이다. 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다른 게 아니죠. 그래야 자유와 누림의 삶을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핵심 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신약의 때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 아들로. 뭐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자유를 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여기 안다는 게 단순한 머리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그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자가, 아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알미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머리로만 하는 이 고백이 있고 자유와 누림 속에 하는 고백이 있는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선한 목자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선한 목자입니다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정확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그 알미라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때도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있고, 삶 속에서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한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연합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와 누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말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할 때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은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것, 이게 다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누림을 위하여 이렇게 제안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대요. 지금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넓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들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쓰지만 구분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아주 좁은 의미, 가장 핵심, 그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 우리가 40일 신앙훈련을 합니다만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부활절을 부활절답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신앙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광의적이고 협의적인 의미 속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우리의 자유와 누리면서 어떤 일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 딱 그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누림을 위한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씩 좀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죽으심이 있어요. 강의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죽으심이 있어요. 왜 죽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1장에서는 거기 보면은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셨냐? 왜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냐?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려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악한 세대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나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남과 비교해 볼 때 나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노 아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해 죽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겠다면 우리가 이것이 나의 자유와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된다는 얘기는 자유와 누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와 죄책감에서, 또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빠지면 안 되죠.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우리 그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의 그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 이 죄책감에서 정말 우리가 이 벗어나지 않으면 그곳으로 인한 많은 우울증과 많은 질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죄책감에서 당신은 자유하오 그러면요, 정신병원의 병상의 70%를 빼도 된대요. 그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죄책감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딱 알면은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구나 죄에 대한 그 형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이 죄가 너무 커. 근데 회개를 했는데 이게 좀 내 마음에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가지고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손이 좀 까졌어. 무릎도 좀 까졌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지고 이렇게 까지기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거든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우리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어떤 자유와 누림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이렇게 죄책감에 있고 막 좀 이런 게 있는데 요걸 내가 좀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 착한 일을 해. 심지어는 뭐냐면 막 기도 열심히 해. 교회 봉사 열심히 해. 하나님이 좀 봐줄까 봐.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 이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미식지 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좀 깨름직스럽고 봉사 안 하면 좀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예요. 예. 정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형벌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다양하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자는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쫙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뭘 줘요? 자꾸요? 죄책감을 일으키고 형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유와 누림. 자유인데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좀 쭈삣쭈삣하고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막 수준에 나 같은 자가 뭐 응답받을까? 이게 수준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를 못해요.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자녀의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네, 기도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당당히 정말 부르짖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수준에 따라 살았어요. 왜? 하도 점수 매기면서 살았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꾸 율법의 수준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면 자기 의의를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금식하네, 나를 기도하고 있네, 나 구제하고 있네, 막 그래요. 그 율법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의 신분을 갖고 있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와 누림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보다 더 말재 있는 맛 있는 자라고 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주를 아는 지식소에 자라가고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고 그만큼 은혜 안에 거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우리가 이 죄책감은 우리가 믿기 전에 죄책감하고 다른 거죠. 여기에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하고 더욱더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로 열심히 깨나. 그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얼마나 더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게 했는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나를 쳐 복종했는지,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누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유, 벼룩도 낯짝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냐, 아이, 늘 똑같은 죄를 범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아, 나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비유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기 목욕탕 있는 주인이 아침에 왔는데 오후에 왔다고 왜 왔어요 하고 막는 목욕탕 주인 있어요? 오후 점심도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고 저녁 때 오면 더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회개는 들어오면 빨리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여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손 씻듯이 목욕했지만 손발은 계속 닦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친밀감이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뭐를 위한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형벌이 없겠죠. 왜요? 주님이 대신 죽고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딱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겨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갖다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갖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나는 주님 위해 살겠어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나 얼마든지 웅덩이 파면서 생수 모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막 내 중심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로 얘기하면은 율법으로 완전한 연장자보다도 더 아주 그냥 의의 삶을 살 정도로 율법적인 그런 열심 수준의 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는 뭐예요? 은혜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네.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모습이지만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심은 뭐와 결국 이렇게 내가 의롭다함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 뭐로부터 자유케 돼요? 아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겠죠. 그죠? 아래 것을 근데 아래 것에서 가장 지배적인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보면은 5장 24절에서 보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아래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육체의 정욕과 그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아래 것에 있어서 아주 왕노릇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뭐로부터 자유케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그 넓은 의미로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옛사람에게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정욕과 탐심이에요. 예. 근데 요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끄집어가는 죄의 힘이 있다고요. 권세. 그 권세조차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요. 내 안에서. 5장 16절 이하에. 그죠? 우리가 물론 그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돼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뀐 걸 믿어야죠. 주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한 자다. 나는 신분이 의로운 자로 완전히 바뀐 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옛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에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뭐요? 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 땅에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이런 걸 원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야 더욱더 자유와 누림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요? 죄의 권세서부터 내가 자유케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 속에 정말 자꾸 내가 뭐예요?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요. 주님은 이 가나안 땅에 그 부유함에 동참하라고 했는데 자꾸 드디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옛사람,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조차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날마다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자유와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유와 누림을 주냐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나도 앉았대요.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과거형으로 써놨다는 얘기는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써요. 부정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 나도 그 자리에 반드시 앉아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지금 앉아 있다네요. 지금 주님과 함께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장래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선제와 재상과 왕직을 해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직분이죠. 그럼 선제와 재상과 왕직을 왜 행하고 있냐? 어떻게 우선 행하느냐? 선지자 우리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계속 보내셔요.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역할을 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기도 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계셔서 거기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스데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왕직을 수행해요. 왕직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왕직을 수행하세요. 보좌 우편에. 그러면 그 세 가지 직분이 나에게 어떤 자유와 누림을 줘야 되냐 이게 유익을 줘야 되냐 이게 어떤 선지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야죠. 성령의 소욕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5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 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 미래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해요? 선교에 대해서 당당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원한다는 믿음을 딱 갖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이 왜 이렇게 많고 악이 저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악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러다가 뭐 어떻게 기독교 얼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왕이신데. 아무리 악한 자가 많아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자유와 누림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라. 모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너희는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40일 신앙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유와 누림, 이 부요함에 동참하기 위함인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뭐였죠? 복음 플러스 율법.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율법의 삶을 살아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자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1장에서 2번씩이나 막 강조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이 생겨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대적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복음 플러스 율법의 삶을 살고자 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할례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바울은 다른 복음 없다 이게.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해야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요런 기본적인 걸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다른 복음을 사는 순간에 거기 5장 1절에 갈라디아 5장 1절인 것처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종의 몽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복음을 쫓아요. 왜 할례를 받아요? 그래야 내가 좀 뭔가 난 사람 같고, 내가 할례를 해야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자기 행위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도 있어요? 대적자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 있거든요. 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삶이 너희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의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도 이제 대중복음이 있죠. 대중복음. 대중복음 뭐예요? 희생과 헌신을 우리 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의 필요하고 유익되고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다른 복음인지 몰라요. 근데 많이 있지만 제가 이거와 연관해서 아주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의안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뭐냐? 첫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수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신분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은혜로.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율법을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뭐예요? 다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 행위거든요.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자, 근데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째는요, 남과 비교를 잘해요. 매수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해요. 그래. 네. 나는 감사해요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해요. 난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수준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일 열심히 하고 막 모든 게 딱 좋으면요, 교회 올 때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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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도 기둥 뒤에 앉아 있고 남들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삐죽삐죽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로 기도하는 것이지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뭐예요? 자녀로서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 이런 태도는 자유를 빼앗겨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옛 삶의 방식대로 자꾸 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옛 삶의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하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보상 심리가 이렇게 항상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러한 방식이죠. 옛사람의 방식. 네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아주 신뢰해요. 그래서요, 자기 능력밖에 있는 애는 기도도 안 하고요, 관심도 없어요. 예. 다섯 번째는 뭐냐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질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시가로 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면은 이방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준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달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대로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복 받아야 돼요. 이 지성감천이라는 잘못된 신앙, 이거는 공을 쌓아서 응답받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자유와 누림을 방해해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수준에 따라 신앙사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아까 알미랑 인격자 알미라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알기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거. 네,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형식주의의 이 특징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에 불과해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배웠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책망한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 배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40의 신앙 훈련하는 이유들이 다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말로는 하나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드려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something, 어떤 걸 딱딱딱딱 드려요. 그게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요, 헌신이 없어요. 입술로는 모든 것 드리겠다는 거 하나도 안 드려요. 이 몸 주의 것입니다 하는 거 주님을 위해 단 한 시간도 기도 안 해요. 40일 신앙 훈련하는 이런 모습이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종교적인 형식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이런,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뭐예요? 나 자유인이야 해놓고 방종에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자도 문제예요. 율법주의자들에서 로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 폐기론자로 의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도 다른 복음이고 율법 폐기론자도 다른 복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도 조심해야 되고 율법 폐기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요. 젊을수록 우리가 뭐예요? 신앙이 어릴수록 율법 폐기론을 많이 가요. 나이 들수록 율법주의로 많이 가는 것처럼 반대로 율법 폐기로 많이 가요. 근데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5장에 나오는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맺는 이유가 다른 복음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쫓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유와 누림을 상실하게 하는 이 오늘날 가장 우리의 현대판의 다른 복음 세 가지를 봤어요. 혹시 내가 신분보다 수준으로 행위와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버려야 돼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정신인 5장 13절 그 자유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방종하며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분보다 수준에 따라 살아가면요,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죠?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자라가야 돼요. 젖만 먹지 말고 빨리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나가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만약에 또 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적으로 간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해야 되겠죠. 또한 방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욱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그래야 내 양이 생명롭고 더 풍성,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사순절 첫째 주 정말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